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그중에 금식 당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 말씀 스바냐 3장 9절로 20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9절로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시대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시고, 그런데 심판으로 마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제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러면 그 시대의 예루살렘에 대한 구원 약속이냐 하면,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보편적인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의 샘플, 대표적인 어떤 상징이란 말이죠. 샘플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데, 특별히 신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열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국한된 소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이 하면서 사실은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 이들이 이제 남은 자들입니다. 어떤 시대에 악이 극도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대를 사실은 전멸을 하셔야 되는데, 그 가운데는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시대마다 다 전멸해 버리시면 이게 다 끊어지고 말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남은 자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신약 시대 때도 온 세상이 다 범죄하고 소돔 고모라와 같이 되고, 이제 스바냐서의 대주제인 여호와의 날,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요, 악을 제거해 버리시는, 악인들을 다, 오늘 본문에도 악인들을 다 제거해 버리신다고, 교만한 자들을 다 제거하시는 그날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내가 너로 말미암아 잠잠히 사랑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한다는 그런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누워도 아무도 두렵게 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이제 절대적인 보호와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는 이방 백성의 구원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신 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이방과 가장 먼 곳에 있는 백성들까지 경배받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백성들의 입술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이전에 그 불결한 언어를 하나님이 갱신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입술은 입술에서 하는 말을 얘기하는 거죠.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내적인 생활을 반영합니다. 원망 불평과 시기 질투,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 그 다음에 이 더러운 말이 나오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과 진실과 감사와 격려와 사랑과 섬김의 말이 나오느냐,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의 입술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성령 강림의 때입니다. 이방의 구원이 선포된 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방의 방언으로, 난곳 방언으로, 각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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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난곳 방언으로, 난곳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은 좀 번역이 바뀌었는데 자기가 태어난 지역의 언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거기 이제 막 천하 만국의 각국의 사람들이 막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자기 말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방언을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20명이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부어져서 여러 나라 민족의 언어로 막 입술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을 막 높이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막 말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막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막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깨끗한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순절날 방언을 하면서 복음을 얘기할 때 이게 이제 예언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지금 나에게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입술로 막 성령에 붙잡혀서 막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했던 그 언어가, 그 복음 사역,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때 시작된 그 불이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면서 시대마다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바로 여기 있는 우리 각자에게까지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스바냐서 3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 열매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의 이 약속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이 이스라엘은 뭘 말합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 그래서 신약시대의 교회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또 옛 이스라엘, 지금은 새 이스라엘. 구약시대 때는 할례를 받아야 됐지만 지금은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 즉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남은 자들을 향하여 위로하시고 격려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임박한 예루살렘의 심판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먼 훗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먼 훗날이 바로 교회 시대, 신약 시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이 민족의 멸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언젠가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구나, 그런 약속을 견고하게 붙잡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또 이중적인 의미가 있겠죠. 바로 신약시대 때 교회의 회복을 얘기하고 교회를 세우시는 그 회복, 그 다음에는 더 멀리는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또 회복시키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가난한 자라고 오늘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 12절에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육신적으로도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도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이 너무나도 공고합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가난하다는 것도 하나님 뭐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보다는 하나님 정말 심령이 가난한 걸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가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목말라하는 가난한 백성들을 내 가운데 남겨두겠다는 이게 이제 남은 자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목말라하는 백성들을 시대마다 소수지만 남겨두십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면서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쭉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속에 숨어 있는 건 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그들을 계속 선으로 인도하시고 거짓이 아니라 선한 말을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도록 다 그렇게 하시고 14절에부터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교회 시대에 성령이 부어져서 신약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구원받은 기쁨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벌이 제거되었지 않습니까? 사탄 이 원수를 쫓아내셨습니다. 사단과 죽음의 세력을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쫓아내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구약의 예언들을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 예루살렘 시온 다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신약시대 때 택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임마누엘로 오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셔서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지 않습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신약 시대 때 교회의 자화상이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난 게 있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 깨끗이 씻으시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처럼 우리의 죄가 전혀 없어졌으니까요. 예수 피로 깨끗이 씻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보시듯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의 기뻐하는 자로다. 이렇게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20절인 대로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다시 다 모으시고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세상에서 다 의지할 것 없어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한 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성경의 렌즈로 나를 바라보면서 사단은 우리를 비웃고 또 나의 현실을 보면서 내가 뭐 세상적으로 잘난 거 없다고 손을 느리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나를 높이셨는지, 나를 얼마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못난 내 모습이 사실이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각이 성경 말씀이니까 진실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어깨를 펴고 정말 영적으로 위풍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